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잠이 깨도록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네. 오늘이 제일 피곤할 때입니다. 왜? 이 금요일 또 아침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다 보면은 상당히 피곤한 그 누적이 쌓이죠. 그래서 오늘이 제일 피곤할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요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살짝 봐야 되는 게 어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다가 둘씩 파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이 29절까지야. 근데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전도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 예수님이 파송했고 이제 파송받은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 중간에 그냥 딱 집어넣었어요. 아무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중간에 이제 요것을 왜 집어넣었나 하면은 그 마가가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이거든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것을 집어넣으면서 고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세례 요한도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겼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겼고 섬김과 종으로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라. 뭐 어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 보면 되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많이 이제 보냈잖아요. 도시 보내니까 이제 마을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났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까지도 막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소문이 막 더 점점 이제 막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점점 소문이 막 퍼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헤롯 왕에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말살 정책을 했던 그 헤롯 있죠. 예수님의 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헤롯을 만나죠.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예, 헤롯 안티쿠스. 헤롯의 아들이 오늘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 왕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자기들의 귓가에 들립니다. 왕궁까지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의리의리했겠습니까? 왕궁까지 소문이 들리니까 이 헤롯이 괜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헤롯이 불안하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해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 아니면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윤회 사상이 조금 들어와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단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아니다, 내가 목벤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17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헤롯이 생일이 돼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원래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빌립이 죽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죽으니까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가 이제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막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가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모든 대신들과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헤로디아가 자신의 이제 아내가 첩이죠. 첩이 이제 자기 딸, 예쁜 딸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고 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봤던 헤롯 왕이 기뻐가지고 그 딸을 불러다가 소녀야, 내가 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이제 소녀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헤로디아에게 그 헤롯 왕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왜 자기의 소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첩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서 막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 자기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이 헤롯 왕에게 가서 내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자기는 세례 요한을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었고, 좀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대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호기 있게 무슨 말이든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겠다. 네 춤솜씨와 네가 여기서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막 번민이 되는 거예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왕이 한마디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호위병 하나를 불러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접시에 담겨서 이렇게 온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비염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해가지고 아직도 비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침대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린 사람 어떻게 일어나서 책상으로 가세요. 사랑합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죄악을 책망을 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책망하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기는 비판하기 위한 용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용기를 지녀야지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막 세상을 비판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도 좀 옆에 있는 사람 좀 영혼 구원하세요. 영혼 구원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맛깔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자신이 빨리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 여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죽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주님 앞에서 복음 증거해서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졌던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불렀죠. 우리보다 깊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님 왕이 왜 이렇게 많아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로마의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 심했던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고개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불안해요.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하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가슴 막 이렇게 떨리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가가 왜 이 복음을 썼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헤롯에게 잡혀서 요한이 잡혀서 목이 날아갔지만 그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계속 시사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강력한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마가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온다. 우리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고 그것을 오늘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웃지 않고 우리는 항상 웃습니다. 자주 웃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한번 탁 보고 한 번 더 들었음을 웃으십시오. 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군요. 내가 죽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도 문제가 있으니 내가 살아있군요. 한번 크게 한번 웃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웃고 나니까 내 속에 평안이 확 오고 감대함이 확 오고 용기가 확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마귀가 아우씨 내가 이것을 시험 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야, 이 사람의 그 배짱과 두려움 없음을 보고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 한번 바라보고 크게 한번 웃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불안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오늘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행동파였습니다. 헤롯이 술자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나 맹세를 하면 안 돼요.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지가 왕이라고 자기 생일날 기분에 따라서 맹세를 막 해버립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맹세한다. 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예, 기분에 따라서 막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초래합니까? 기분이 붕.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성령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붕 떠가지고 뭐든지 할 것 같으니까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막 선교 나가서 세계 사역을 이루겠습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분 좋은 것을 식지 않게 차분하게 쫙 오랫동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헤롯 왕이 기분이 붕 떠가지고 막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막 맹세를 합니다. 부지 맹세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이제 기분에 따라서 붕 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참 이 요망한 계집인 것 같습니다. 여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 이 여자가 권력욕이 있어서 자신이 왕자였던 빌립의 아내로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권력욕이 있었는지 이 헤롯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헤롯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정치욕과 권력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권력욕을 가지고 헤롯의 기분을 이용을 한 거예요. 벌써 헤롯이 기분파인 걸 아니까 생일날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그때 자신의 딸을 데려다가 춤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 헤롯이 소원을 들어주도록 아마 옆에서 막 춤을 잘 춘다 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해주세요. 내 딸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치는데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옆에서 막 기속말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어쨌든 왕이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선물을 해주겠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라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예, 너무 기분파 아닙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나라 절반, 나라가 지 겁니까? 국민까지, 백성까지. 예? 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지 마음대로 주겠답니다. 그래서 뭐 왕이라고 예? 혹이, 허풍이 심한 거죠. 허풍이. 이 기분파예요. 허풍. 근데 또 겁은 많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모습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허풍쟁이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자기가 맹세를 했으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요한의 머리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거를 안절부절 못합니다.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깊이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뻔뻔하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이 접시에다가 소반에다가 접시에다가 가져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공주의 입에서 네?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뻔뻔스럽고 너무 정치 권력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야욕을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이 그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그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호탕하고 호기가 있고 분위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야 그거는 좀 너무했다. 사람의 목숨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분파. 자기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라. 옆에 대신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헤로디아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 여자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해주시지요. 그 세례 요한이 자꾸 왕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죽여주시지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가 그것을 못 지킬 경우에 자신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 또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렇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이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니까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붕 뜬다고 해서 막 앞서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붙였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